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아시죠? 오병이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 어릴 때 다 많이 들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맞죠? 오병 보리떡. 그 작은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아주 요만한 사이즈의 작은 물고기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맛없는 그 보리떡,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쫀득하고 그런 요즘에 보리떡 비싸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아주 서민들이 먹는 맛이 그렇게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 오병이어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요한복음의 6장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여기 성경이 나오죠.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를 조금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의 감성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 사막 같은 곳을 벌판을 다니면서 그런 바람 잘 통하는 신발과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주르르 따라다니고 각 곳에서 무리들이 우르르 다니는 그런 언덕 같은 곳에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이제 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밥때도 잊어버리고 뭘 준비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무리의 특징이 있어요. 무리는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닙니다. 그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때 죄인으로 이제 찍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그 시점에 그 많이 따라다니던 엄청나게 많던 군중 무리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확실히 보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도 주시고 뭔가 일도 잘 풀리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여전히 내 상황이 쉽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표적과 이적을 그 이적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응답, 내 삶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큰 응답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와 응답들이 되는 거죠.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제자에 가는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막 육신적인 부분에 갈등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레이 타고 막 신나게 막 가고 있는데 옆에서 포르쉐가 쫙 지나가는 그 딱 보면서 뭐야 저거 마음에 울컥 뭔가 올라오더라고. 뭐 진짜 그런 어떤 무력 저 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지 않을까요? 옆에 막 마세라티 막 이런 거 지나가면 우와 막. 여러분 나이에 막 누가 뭐 연봉 막 몇 억 받는다 우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좀 빗나간 신앙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저는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이제 육신의 축복도 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육신의 것을 먼저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먼저 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축복이 어떻게 나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온 거거든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더 마음을 두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병이어예요. 자, 오병이어의 시작은 예수님이 갑자기 야, 쟤네 배부르겠다. 야, 물고기 갖고 오고 시작하자. 우리 이게 아니고요. 먼저 오병이어의 시작 첫 번째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빌립 믿음 좋은 빌립이에요. 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이 어떤 존재인 걸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계산이 빠르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빨라요. 200데나리온의 금액의 그 떡을 사도 모자릅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이제 1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우리가 노동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받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00데나리온 환산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마 뭐 몇 배를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있으면은 뭐 한 4천 정도 나오겠죠. 가난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그곳에 뭐 그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어떤 이런 상식적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왜 물어보셨을까 굳이? 그걸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빌립에게 왜 이거를 물어보셨을까? 빌립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버렸는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변화가 영적인 변화죠.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있게 돼요.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그랬을 텐데 여전히 과거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패턴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 너무나 객관적이고 당연한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빌립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잊어버렸어요.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빌립이 잊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에게 질문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객관적인 대답을 내놓은 거죠. 아마 여러분이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어디서 사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의 문제 속에서 답을 여러분이 구할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육신의 답을 구할 것이냐, 영적인 답을 구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각자의 그 질문의 어떤 내용들이 다 있죠. 근데 대부분 아마 육신적인 부분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육신의 것을 구하지만 육신의 것으로 답을 얻지 않고 영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육신의 것이 필요하지만 나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다 들어주셔도 여러분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빌립을 시험하신 후에 그때 안드레가 등장하죠. 안드레, 사나이, 남자 아닙니까? 멋있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아이한테 뺏었는지 회유를 했는지 갖고 왔어요. 와,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남자지. 어떻게 할까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죠.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자신이 해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구해온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일부 해결을 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를 저는 안드레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 진짜 택도 없죠. 뭐 지금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셈하지 않았어요. 유대 그 당시의 시대상. 그러면 뭐 10,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은 객관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2천만 원 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빌립이 나빴다 그 뜻은 아닙니다만 자신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모자라는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기본적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축복이죠. 이 아이가 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쨌든 안드레에게 줬죠. 어제 예수님께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헌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헌신들을 우리가 뭐 굳이 뭐 대가를 받거나 하나님 막 큰 축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사도 있고 여러 뭐 찬양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태프들도 하고 청년들 많이 바쁘죠.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다면은 그 오병이어의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하나의 반을 맡고 있어요. 작은 아이를 케어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병이어가 아니면 뭐겠어요. 작은 부분에서 내가 헌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줘가지고 혁성이 저기서 자막하고 있잖아요. 작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땐 작은 이 오병이어의 헌신이 앞으로 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는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고기를 그 도시락을 받았죠. 접수를 했어요. 그래.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만나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메추라기 몰아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과 이 아이의 중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그럽니다. 다 이제 앉으라고 그래라. 식사할 준비해라 이거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이거 뭐 한 명에게 줘도 모자랄 거라 가지고 앉으라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좀 당황스럽겠지만 다 이제 앉으라고 했겠죠. 저 요 상황에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딱 오버랩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항아리들을 갖다 놔라. 거기다 물 부어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떡을 갖고 와서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뭐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을까? 12바구니. 배불리 먹었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고 자기 걸 내놓고 하는 걸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각자 싸왔던 도시락을 내놓고 나눠 먹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저 너무 이 감동적인 부분에 몇몇의 그 있던 부자들이 마음이 감동을 해서 식대를 다 계산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어처구니없는 얘기들도 막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겠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끼워 맞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수준에 맞게. 이거는 우연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의 응답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뭔가를 했다.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죠? 그 모든 스케줄을 누가 관리하시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해석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은 끝이에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오병이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죠. 이 눈에서 봤잖아요. 와, 이걸 먹인다고? 와, 진짜 예수님 완전 끝났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표적을 봤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전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섭다고 생각해요. 뭔가 막 보이고, 뭔가 막 뚫리고, 치유되고 막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관점, 기준을 삼고 달려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 왜? 예수님을 표적으로만 보거든. 표적을 행하는 사람. 좋은 것을 해주는 분. 나를 치유한 분. 거기서 멈춰 있어. 나한테 좋은 것만, 선물만 주시는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인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좋은 점도, 나쁜 일도, 과거도, 상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언제나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이 사모행의 음침한 걸작이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닌가요? 표적을 바라는 세대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많지 않았어요. 저를 좌절하게도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모든 삶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떡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인 떡에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더 떡 주세요. 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딱 대놓고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전 모기를 싫어해요. 자,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이 구절을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뭐 그것도 뭐 틀리진 않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만나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는 더 이상 허무와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영과 육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채우시는 거예요. 육신만 채우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방황하는 거리 아이처럼 너를 두지 않겠다. 자, 오병이어.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가 있을 수도 있죠. 와, 굉장히 막 판타스틱한 어떤 축복을, 응답을 받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진짜가 뭐냐면, 진짜 응답은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게 된 작은 응답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성경을 여러분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63절에 얘기하시죠.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었죠. 저도 그렇거든요. 예.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그래도 불현듯 내가 막 나올 때도 있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잖아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니,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너무 이제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야, 육은 무익하다니까. 난 모기가 싫어. 육은 무익하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그 근원의 힘이 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뭐 살다 보니까 대충 알겠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인간관계 이런 거구나. 대충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밝아지냐?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너무 쉬운 게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육의 눈이 어두워져요. 아, 그 별거 아니구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뭐 별로 그냥
내가 인생을 추구할 그건 아니구나. 진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구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구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